요한계시록 8장 강의 재난의 동기 1절에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잠잠해졌다. 이것은 6장과 7장에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니 일곱 나팔을 불게 됐다. 일곱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줬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해설. 음성도 모양도 다 중단됐습니다. 계시 보는데 음성도 안 들리고 모양도 안 보였어요. 그러더니 일곱 천사가 나팔 들고 나타났는데 다른 천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이렇게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되는데 보좌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종말 역사는 성도의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라 그 말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본다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금 대접을 들었는데 거기 향이 담겼다고 그랬지요. 이건 성도의 기도들이라. 옛날부터 억울한 종들의 그 억울하게 매맞아 죽고 순교한 종들의 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았거든요. 그 피 값을 갚아줘야 그들의 원한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종들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순교자의 기도와 합해지려면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신앙 사상에서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신앙 사상 양심이 꼭 같아서 우리 기도가 이미 순교한 자의 기도와 합해지는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앞으로 환난 재앙 가운데 남은 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 땅에 심판이 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만 된다면 역사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강한 것이 왜냐하면 강권 역사거든요. 우리의 호소가 성도의 기도와 합해지거든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으로서 성도의 원한이 풀어집니까? 이게 다른 천사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다른 천사 역사는 천당 가는 역사요, 지상 왕국의 역사요. 우리 수도원에서 지금 40일 금식자가 600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600명이 40일 금식했는데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금식하는 양반들, 앉아서 공부 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힘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팥죽을 쏟아 먹이고 죽을 써 먹이면서 한다고 그런답니다만 우리 수도원에 금식하면서 수도한 사람 그 600명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졌어? 그냥 앉아서 다 공부했어. 그만큼 벌써 우리 40일 금식은 순교지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할 때 그만하게 그 영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진리가 다른 사람은 그만큼 영역이 내려와요. 그건 왜냐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만이 아니고 앞서간 바울사도와 베드로나 우리나라의 최봉성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종들의 기도가 다 합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북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 나부터 고려신학에 있다가 빈민구레가 기도할 때 그 10달 동안 꼭 앉아서 내가 철회할 적에 웬 기도의 힘이 그렇게 납니까? 10달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 힘입니까? 위에서 온 힘이거든요. 우리 지금 신앙 사상이 꼭 옛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그 앞서간 종들과 꼭 요렇게만 되면요. 지금 제일 역사가 강할 때예요. 지금 예배 볼 때마다 막 쏟아집니다. 막 내려와요. 그러나 합해지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앞서간 그 종들의 기도와 합해지는 힘이 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원수를 이기고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므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해설 나팔은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건 앞으로 불가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불 때부터 요게 오는 경고인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만 되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부터 요것이 불가피 인류 종말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종말 시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는 것이 보여졌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 이사야 2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예언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 짓밟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금일에 이 땅의 3분의 1 지경 안에 부여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이다. 그런데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름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이다. 해설 계시를 보니까 이건 본대로 쓴 거야요. 우박이 땅에 3분의 1을 때려 부수는데 피가 섞였더라. 피 묻은 우박이 때리니 3분의 1이 그 피가 빨갛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불이 확 일어나더니 푸른 나무, 푸른 풀은 싹 타주고 말아요. 그거 이상한 계시죠? 이것이 세계 인류가 불가피 재앙받을 첫째 경고라 그 말이에요. 요건 분명히 혁명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이사야 28장에 혁명투쟁을 말했거든요. 핏빛 우박이 때린다는 것을. 그러면 저기에 지금 3분의 1은 피가 흘렀어 안 흘렀어? 저기에 지금 경제권이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러니까 꼭 맞잖아요. 경제권이 안 남았단 말이야. 다 없어지고 저기에 푸른 풀과 나무까지 사름을 당했다. 저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보여준 거라요. 요것이 세계적으로 올 때, 환란이 올 첫째 동기라 그거예요. 저렇게 안 됐다면 지금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 땅 3분의 1이 부자가 망했고, 종교가 망했고, 자유가 박탈됐고, 이 땅 3분의 1이 아주 완전히 피해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광경이 나타났다.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했고 26절에 영영이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세계의 큰 환란, 재앙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도 현실에 응한 사실이다. 해설. 땅은 안정이죠. 바다는 혼란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 세상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고서는 바다로 나타났거든. 그 혼란한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6.25 동란 후부터는 세상이 지금 혼란 아니오. 정말 어제가 옛날이거든요. 바다가 변하기를 잘하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불타는 산이 나타났다는 건 바다 3분의 1이 불타는 산이 나타났다면 세계가 불탈 징조요. 그걸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할 때 불가피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이 나온다는 것은 불타는 산이 나타났다 그겁니다. 그러면 불타는 산이란 건 세계를 멸망케 할 악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만일 미국만 원자탄만 있다면 세계가 안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적, 종교 대적, 하나님의 대적, 인류의 대적이 되는 그 공산당이 수소탄을 가졌는데 1시간이면 세계가 다 죽게 됐으니 큰일 났소 안 났소?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 정권 세력에다가 그걸 맡겼느냐? 이게 무슨 뜻이오? 이북에서 그때 공산당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나보고 우리가 이제 그 원자탄만 만들게 되면 세계 통일한다 그래요. 그놈들이. 그러면서 그까지 평화 하다가 안 된다면 그저 한 방 때려치고 세 사람이 남아도 다 죽이고 만다는 거야. 그딴 소리예요. 그러니 난 그렇게 봐요. 공산당이 자동적으로 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경제 부흥을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공산당은 경제가 가라앉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가져오면 공산당 자동적으로 망한다는 거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럴 턱이 있나요? 3분의 1이 공산당의 땅이요. 공산당의 공장이요. 농지가 공산당의 농장이요. 3분의 1이 전부가 공산당의 손발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자본주의 앞에 머리 숙이고 망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교회의 최고 지도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에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며 행동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다. 언제나 단물에 쓴물이 들어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의 부패로 본다. 해설. 우박은 혁명을 가르쳤고 땅은 안정을 가르쳤고 바다는 혼란을 가르쳤고 강과 샘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강과 샘물이 아니면 사람이 삽니까? 그건 강과 샘은 언제나 교회를 가르쳤어요. 거기에 큰 쑥이라는 별이 나타나서 거기로 들어가더니 그만 그게 쑥물이 되니 그걸 먹다 다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강물이 달고 샘물이 달지만 쑥물 갖다 타면 금을 먹으면 죽소 안 죽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 하지만 여기에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섞어 놓는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공산당 사상이 들어와서 대가리가 되면 기독교가 죽어요 살아요? 에큐메니칼 대가리가 뭔지 알아요? 진짜 공산당이야. 그 대가리로 봐야 돼요. 머리가 무슨 머리? 대가리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순 공산당입니다. 아주 빨갱이 중에 진짜 빨갱이입니다. 그건 왜냐? 소련에서 나오는 것이라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는 광경이 보여졌다. 이것은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운동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세계가 오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니,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다 흑암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일의 반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진 현실이다. 해설. 빛의 3분의 1이 타도를 당했다. 지금 공산세계 안에는 다 친 거요. 미혹받은 거요. 친 거죠. 다 친 거란 말이야. 말짱 다 쳤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주 쳤단 말이에요. 쳐서 캄캄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지금 거기 빛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도 그저 하룻밤만 잤으면 얻어맞아 죽는 건데 그저 정말 바로 나왔지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박국 1장 8절, 오바댜 4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 선지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니, 금일의 반기독적인 세력이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최고 발전을 보게 된 것은 세계적인 큰 화가 되는 심판이 올 시기라고 보게 된다. 하박국, 오바댜 두 선지는 분명히 이때를 심판기라는 것을 묵시로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기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게 높여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리면서 심판을 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선지의 예언에 다 동일하게 보여진 묵시의 말씀이다. 우리는 금일에 기독교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경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설. 악의 독수리요 의의 독수리요. 악의 독수리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도 악의 독수리, 악한 북방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오바댜서에도 에돔의 붉은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때부터 화가 오리라 그 말이에요. 화. 그러면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데까지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왔습니다. 이것은 다 과거예요. 과거가 되고 말았지요. 이제 우리 앞에는 화입니다. 화가 와요. 아멘.